두 번째 시간 52주 가운데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년에 52번 듣게 될 그런 말씀인데 그 이상이겠죠. 듣게 되는 것은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은 그 이상이어야 되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시편 63편 1절에 있는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루에 한 번,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무시로 주는 나의 하나님 계신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끊임없이 주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할까요, 눈으로? 자,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절에 내가 그 나의 하나님 주님의 뭐가 있어요? 권능을. 내가 부르는 그 이름,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권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1절 지나면 다음 주에 2절 좀 말씀을 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운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지 멋대로 가지 않아요. 그 차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운전자의 손에 붙들려서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핸들을 돌리는 대로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가자, 천천히 가자. 그 운전자에 의해서 차가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차는 뭐예요? 고정한 차죠. 지 멋대로 가고, 속도도 지 멋대로 조정하고, 고정한 거예요. 사고 날 위험이 높은 거예요.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 자연이나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지 멋대로 움직인다. 우리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1도가 올라간다.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 재볼 때, 올라갔다. 평균치에 올라갔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출입을 제한하고 말이죠. 만남의 거리를 두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운전하시니 우리가 그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을 갈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가 뭐가 돼요? 육지가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통해서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열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권능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드시거니와. 네? 여러분, 나를 붙드시고 어디까지 나를 인도하십니까? 어디까지?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어디 가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짐승의 세계를 보면요, 손이 없으니까, 네? 짐승은 다 발이죠. 네? 앞에 있다고 해서 손입니까? 아니죠. 네? 네 개의 땅을 딛고 다니는 그 앞에 있다고 해서 손이 아니에요. 다 발이죠. 그런데 새끼가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물어서 데리고 와요. 네? 입으로 물어서 데리고 와요. 그 무는 것도요, 죽이려고 무는 것하고 사랑해서 무는 것하고 틀린 거예요. 네? 죽이려고 무는 것은요, 가죽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을, 예? 위협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이빨이지만은, 이빨이죠, 이빨. 예? 금리빨 하지 마시고. 참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배웠으면 배운 대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짐승은 이빨. 근데 사람을 짐승처럼 치우면 돼? 짐승처럼 치우면 이빨, 금이빨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위험한 데 빠지지 않도록, 사망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서 어디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도록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를 붙드셔. 그 과정 속에서는 7절의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적어도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이 2021년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할 겁니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확 스쳐 지나가는 것은, 예?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다. 그 권능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확고해지면, 여러분, 요 하나의 단어, 문장,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예? 요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게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에너지화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능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앞으로 볼 말씀들이에요. 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까 찬송가 40장에서도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정말 그 인자하심. 또 우리가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교독을 할 때도 봤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다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 도리서에서 멍같이 옮겼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없이 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보다 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대우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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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뭘 얻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얻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63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뭐 가수가 문득 제가 생각나네요. 1000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여러분 1000번 하루를 살면서 1000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드신 것, 그 하나님의 도우신 것,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발로 되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우리 아까 시편 103편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이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편 103편 교독문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힘을 줘야 돼요. 그냥 글자 읽지 마시고 글자를 읽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찍어야 말씀을 하나하나 못 박아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먼지라고 했잖아요. 먼지. 여러분 먼지 같은 인생이 먼지 같은 인생.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렇게 제의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엄밀하게 따지면 마치 하나님이 내 소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시편 43편, 이사야 43편의 말씀, 3절의 말씀, 3장의 말씀에 보면 너는 뭐라고 했어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듣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은 우리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내가 인정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언감생심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딴 데 가서도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다 인정할게. 내가 허용할게.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내가 다 그렇게 인정하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축출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그야말로 그가 도피하였던 그 지역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아들의 살기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달아난 것은 그야말로 유다 광야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의 다윗, 모든 것이 넉넉하였던 그 왕궁에서의 다윗이 아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 왕궁에서의 다윗이 생활했던 그것과는 다른 아들의 그 위협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다윗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네?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네? 다윗이 네?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험난한 곳을 걸어가는데 다윗이 신도 신지 못한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여러분 다윗이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머리를 가리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광야로 갔다 그랬어요. 아니 하늘의 태양은 몇 개예요? 하나인 거예요. 태양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미 차곡차곡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샀다. 마음을 샀어요.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떠있는 태양, 다윗 그 태양을 저물게 하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끔 하기 위한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은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때가 이르면 다윗이 축출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트장을, 이 예배장을 세트장을 만드는데 광야라고 한번 가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서 있는 나. 여기에 지금 왜 서 있지? 관광으로 왔나? 여행을 왔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비행기 앉아가 쫙 내려앉아. 그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저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참이 어떨 것 같아? 네?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 네? 안 들려. 실망? 신난다고?
또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아쉽다. 여행을 갔는데 3박 4일이든 뭐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갔다 오는데 그 갔던 것들, 예? 머물렀던 것들, 만난 사람들, 본 것들, 또 뭐 체험한 것들, 그런 걸 다 뒤로하고 이제 일터로 돌아왔구나. 아쉽다. 어떤 사람은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쉽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아프고 막 또 위험천만한데 그래도 대한민국 그보다 낫지. 안도가 든다. 또 생각해봤어요. 스튜디오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집 떠나서 이렇게 날아갔다 왔는데 이제 집에 돌아온다. 되게 기뻤을 거야. 그 비행기 안에 타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지만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가 다 다르겠구나. 인천공항에 내리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게 다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떨까? 그의 눈물이 지금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 즐거움의 눈물이었을까? 광야에 서 있는 다윗이 우는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정말 뜨거운 눈물을, 정말 애절한 그러한 눈물을 다윗은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때에 조금 말수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말수. 그 말이 기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뿌리면 더 확 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온풍기를 내놨어요. 저 온풍기가 쉽게 표현하면 1년 내내 안 쓰고 있었다가 이제 내놓은 거잖아요.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불을 붙였어요. 그러면 뜨거워져요. 그 뜨거워지면 그 연통에 묻어있는 먼지들이 탑니다. 냄새가 나지요. 그러니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지겠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겠죠. 문을 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이 손실되겠죠. 오히려 더 추워졌어요. 그러면 하는 말, 그걸 왜 이제 꺼내가지고 그걸 왜 튼다고 해요? 라고 하면 내가 먼저 꺼내자고 했나? 당신이 꺼내자고 했잖아. 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그러면 소각이 되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말이 이제 막 역류합니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과거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막. 그러면 진작 끄집어내가지고 사전에 좀 한번 틀어서 그 먼지를 다 태워서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하지 그랬어. 이래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사람이 그 순간을 지나가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어떻게 거기에서 성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광야는 사실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절절히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때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다윗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그가 첫 번째 고백,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인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광야에 있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에서, 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곳에서 내가 누구를 찾아요? 주를 찾습니다. 내가 주를 찾습니다. 네? 내가 주를 찾습니다. 살기 어렵고 힘들고 불평이 쏟아질 수 있는 곳, 광야. 그곳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어떤 주님이에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바라보라. 간절히 주를 찾았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넉넉하지 않은 불편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러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다. 그것은 마른 곳이다. 그것은 황폐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물이 없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렇죠? 황폐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네? 그런 곳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첫째로 내가 간절히 주를, 그 주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찾았다. 그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산수를 배울 때,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수학을 배울 때,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해야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근데 1 더하기 1을 2라고 하지 아니냐고 그 외의 숫자를 대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왜? 라고 먼저 묻겠죠. 아, 틀렸어. 네, 틀린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2 말고 다른 숫자를 댈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것이 틀렸다 맞다 라고 하겠지만은 왜?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리고 틀렸다. 왜요? 1 더하기 1은 2니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에 있는 다윗.
2021년도 우리에게 이러한 형편, 이러한 사정, 이러한 환경이 없어야겠지만 있을 때라도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구구하게 들려주는 1 더하기 1은 2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뭐라고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곳 광야여야 한다는 것. 광야이니 광야이어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를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간절히와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충 찾는 모습이 아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간절히 찾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아침 일찍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눈을 떠서 보니까 뭐예요? 광야야. 광야이니 아침 그 일찍부터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 광야에서 뭘 얻겠어요? 근데 얻었잖아요. 뭘 얻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도움 없이는 광야를 지나갈 수 없어요. 광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눈을 뜨면 아침 일찍부터 찾는 그 이름이 뭐예요? 찾는 그 이름이 내가 간절히 나의 하나님 그 주님을 찾는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네? 주님 찾는 것부터 해야 돼요. 뭐라고 찾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을 뜹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부지런히 찾는다는 건 뭐예요? 아침만이 아니라 점심때에도 저녁때도 그 사이사이에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살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는 나의 하나님. 여기 보세요. 여기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부를 때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어요. 네? 제가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찾고 불을 쥐어도 문은 닫힌지라. 방주 문 닫히면요, 아무리 찾고 아무리 불을 쥐어도 말이죠, 문 안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네? 여러분, 그때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럼 열심히 부르셔야죠. 열심히 찾아야죠. 부지런히.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광야에서 얻지 못하는 물을 얻었다는 그런 과거의 사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이죠. 그게. 이거잖아요. 네? 내가 호렙산에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는데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그 물을 어떻게 마시리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기간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헤세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맞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라. 여러분, 인생은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갈증을 느끼면 찾아야죠. 갈증에는 뭐가 최고예요? 물이 최고예요. 물을 들이킴으로 갈망, 갈증 등을 해소하고 해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실래요? 여기 보면 명절 끝날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영혼이 두 번째 지금 말씀하는 건 내 영혼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말씀하기를 내 육체가 라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먼저 영혼이 나왔어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을 느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정말 그런 갈망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그냥 드릴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예배를 마치고 들어갈 때 여전히 목말라 하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죠? 목마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우리 몸에서 20%가 빠져나가고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유일한 길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에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신의 찾고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까는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내 영혼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더 나가서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지 한량없이 기쁘기만 합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영혼을, 지금의 말씀에서는 육체를 일컬어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오실 때에 듣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창강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창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창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 두 번째 아까 나왔던 것 영혼, 그 다음에 영혼이죠. 그 다음 뭐예요? 몸이, 예? 육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네?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끝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거룩하게와 흠없게 그렇게 보존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어느 것도 빼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영도, 혼도, 몸도. 예? 몸, 육체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주거천국도 감사하고 하다고 고백하며 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볼 자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까지.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 주를 앙모한다. 여기 앙모한다 하는 말은 열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절히 내 육체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강림하실 것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산다, 원한다,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과 그날의 흠없이 서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은 육체의 구원을 그렇게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같이 세 가지를 쭉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이 말씀을 다른 데 없어요. 그냥 1절의 말씀은 다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결론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의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이 결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